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목사님께서 어, 제 전공을 이제 고대근동학이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고대근동학이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이제 연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실은 그것과는 약간 관계가 없고요. 그 성경 안에서 한 인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혹시 여기서 뭐죠?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기독교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자, 괜찮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한테 주신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따지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요. 또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부터 생명 혹은 유익을 얻으려면 혼자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이 읽어야 된다. 어떻게 같이 읽느냐? 실은 대화. 이 성경 갖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독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A는 이렇고 B는 그렇고 C는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증거, 에비던스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그 에비던스를 보고 제가 가는 방향, 제가 던지는 결론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을 서론으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죠. 특히 어떤 걸로 유명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실은 여호수아가 아주 인기 있는 토픽은 아닐 거예요. 이야기할 만한. 그런데 오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역사적 인물로 봤을 때 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료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알 수 있는 사료들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니, 전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사료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실은 역사가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역사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제 증거들, 본문들을 살핌으로써 여호수아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31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실은 여호수아의 통치에 대한 요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근데 언제?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에서 잘 연합했고 순종했습니다. 지파들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목적을 위해서 잘 연합했고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간을 제외하고는 죄를 지었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 특별히 불평을 표한 데모를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은 분열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 시대라든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뿔뿔이 분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일까요? 나쁜 리더일까요? 당연히 좋은 리더가 되겠죠. 왜? 결과론적으로 마치 축구 명장이 어떤 게 축구 명장이에요? 축구 감독에서 명장이라고 하면 타이틀을 많이 딴 사람이죠. 그렇죠? 우승을 많이 한 사람, 결론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순종하게 했고 단결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랑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지만 모세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막 불평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 아래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실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공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가 오늘의 주제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단합시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갈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언급될 때는 실은 적절한 소개 없이 언급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공생의 사역, 퍼블릭한 피겨로서 공인으로서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전혀 없이 그냥 불쑥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 문맥에서, 전쟁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컨텍스트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컨텍스트이죠. 이 컨텍스트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자, 명령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얘기이죠. 자, 그 아래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겠다. 역시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모세의 오른팔 장군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문맥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올려 기도하고 있고, 누가 그 아말렉을 죽이러 전쟁에 나아가요?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장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뭐길래 이런 장군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장군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17장 9절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구절이고,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전혀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역대기를 가면, 자 역대상을 가면 여호수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역대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 역사입니다. 대한 역사.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가 하나의 역사라면 그것과 대안이 되는 역사가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보면 여호수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래서 역대상 7장 26절을 볼게요. 그 아들은 나단이며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엘리사마에 주목하세요. 할아버지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실은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근데 민수기 10장 20절을 보면 엘리사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엘리사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 10장 20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통수자.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지파장이 엘리사마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엘리사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할아버지 찬스로 모세의 오른팔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엘리사마라는 지파장이었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역대상에만 이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오경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까지 이어지는 원래 역사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경 오경 저자가 이런 족보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의 오른팔 장군으로 이제 소개를 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빠 찬스가 아니다, 할아버지 찬스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장군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키운 훈련시킨 영적인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죠.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을 보세요. 누구를 안 데리고 가요? 아론과 훌을 안 데려가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간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도록 허락받은 모세의 영적인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래 백성들은 막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려가라고 했을 때 모세를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대사를 듣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되는데 구약 내러티브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한 첫 번째 대사, 첫 번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내러티브에서. 그래서 다윗이든지 사울이든지 요나단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첫 번째 내뱉은 말, 성경에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7절과 18절인데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죠? 지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전쟁하는 소리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축제하고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여호수아가 그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사에서 사태를 잘못 파악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뭔 말을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진에서는 지금 노래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귀에는 싸우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쳐줍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다음의 장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 두 번째 대사를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두 번째 대사가 이제 말해지는 문맥을 좀 살펴야 합니다. 자, 이 민수기 11장 28절이에요. 민수기 11장 28절 보면 청년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다. 신명기 요 전에 제가 설명을 해야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영한 진영이 있어요. 진영이 있고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회막이 있는데 회막은 진영 밖에 설치가 돼요. 진영 밖에. 그리고 그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모세는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다시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밖에 있고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상주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상주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은 하나님과 대화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지근거리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던 것처럼 회막에서도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영 안에 가끔 그 회막에서 모세가 70 장로들을 데려와요. 회막 밖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70 장로들도 함께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오센틱한 진실된 말씀이 반드시 회막에서만 증거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영 안에서, 회막이 아닌 진영 안에 있었던 두 장로가 엘닷과 메데디라는 두 장로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영 밖의 회막에서만 주어지는데 모세와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주어지는데 회막이 아닌 진영 안에 있는 두 장로가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 28절이에요. 청년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는 걱정이 된 거죠. 모세 선생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모세 선생님과 함께 있는 장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진영에서 모세와 관계없이 회막과 관계없이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선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실은 여호수아는 사태를 잘못 파악한 거죠. 진영 안에서 사람들이 두 장로가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큰일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여호수아가 말한 첫 번째 두 대사에서 여호수아는 전부 사태를 잘못 파악하는 좀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제 구절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약간 이제 복잡 미묘한 사람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야기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깊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능력이 좀 모자라고 사태 파악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됐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실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인데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그 열두 정탐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두 정탐꾼에 대한 얘기고요. 한번 아마 요 구절이 요약이 된 구절일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벨을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구수가 작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정탐의 사명을 주죠. 그리고 그들 12 정탐꾼이 실제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보고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갔더니 과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하고 성읍들이 요새화되어 매우 커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은 사람들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의 정탐꾼의 보고가 땅이 좋은 건 맞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서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정탐한 땅은 사람들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백성들에 딱 퍼지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무릎을 꿇힙니다. 무릎을 꿇혀요. 그래서 아주 큰 소요가 일어난 거죠. 큰 소요가 일어나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목소리 여호수아는 지금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릎 꿇히자 그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갈렙과 함께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도 갈렙의 말도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여호수아는 더 일찍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막 퍼뜨릴 때 갈렙과 함께 외치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을 사람들이 잡아와서 무릎을 꿇혀서 사태가 아주 험악하게 돌아갈 때야 여호수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침묵했을까? 왜 갈렙과 함께 처음부터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그 13장 6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13장 6절의 문맥은 뭐냐면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쫙 묘사가 돼요. 정탐꾼들의 이름이 쫙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6절 보면 이것은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것 다음에 정탐꾼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올려 보낼 때 이름을 바꿔주기로 했을까?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죠. 그런데 모세가 그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올려 보내기 직전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단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이거 전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모세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 이름을 호사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아까 정탐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갈렙과 함께 서서 외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라는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실은 비슷한 의미예요. 둘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호세아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호세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물론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금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올려 보내기 직전에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탈무드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른 정탐꾼들의 꾀에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제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착하고 성실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제자였지만 두려움이 많은 청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에 백성들의 축제 소리를 전쟁 소리로 오해할 정도로 겁이 많았죠. 또 장로 둘이 예언했을 때도 겁을 먹고 저들 예언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산을 떤 적이 있습니다. 정탐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다른 대다수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다른 정탐꾼들처럼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말할 때 저 땅은 좋으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고 성이 높아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침묵했던 거예요. 침묵은 어떤 거예요? 긍정이죠. 그때 갈렙이 말했어요. 갈렙이 땅이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말했지 여호수아는 침묵했었거든요. 침묵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자, 이 정탐꾼 사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진 매우 복잡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와 갈렙과 같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가졌어요. 마음속에 믿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 같이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의 그 청동기 문명의 사람들과 직접 1대1로 싸우면 질 것이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결론을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집중적으로 들려지는 권면, 두려워 말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신명기 1장 38절 보면 내 앞에 보지 않는 보지 않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신명기 3장 3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또 31장 7절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불과 6, 8, 9 세 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16절과 18절 보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 이해돼요. 또 모세가 스승이 제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이해돼요.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을 잘 들을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을 필요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혹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백성들처럼 믿음이 별로 많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의 바통을 넘겨주는 의식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바통을 넘겨주는 의식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자,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드아살과 모든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를 임명하여 그에게 내 권위의 일부를 부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내 권위의 일부를 부여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some of your authorit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ome of your authority.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경 저자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장면에서 모세의 모든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가지 않고 일부가 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some of your authority가 그냥 your authority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약간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 변화를 줄 때는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는 다른 종류의 것이구나, 다른 성격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 혹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조금 다른 리더가 될 것이다. 조금 다른 종류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실은 요거 네. 이 구절을 놓고 아까 그 모세의 권위의 일부만을 여호수아에게 부여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유대인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의 얼굴은 태양과 같고 여호수아의 얼굴은 달과 같다.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고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여 나라를 이룰 것인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훨씬 약한 리더구나. 모세가 태양이라면 여호수아는 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아까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권위의 일부만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유대인 해석가들은 봐라, 모세가 더 권위가 많고 위대한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약한 리더이다. 그러니 걱정이 좀 되는구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고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처럼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지도자였고, 실은 그것이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덜 권위 있는 리더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께 잘 순종했고 민족적으로 가장 잘 단합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축구 감독으로 따지면 우승을 한 거예요. 트로피를 받았어요. 경기 내용은 어떻든 간에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는 사람들이 컷듯하면 모세에게 반란하고 데모하고 반역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반란하거나 불평하거나 데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 때는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뭔가 모자란 듯한 리더였잖아요. 아까 처음에 두 대사를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뭔가를 말하면 모세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고쳐주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는 그 열 정탐꾼들처럼 가나안의 도시들을 보고 두려움에 살짝 사로잡혔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다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물려받았다라는 이제 구절을 볼 때도 어느 면으로 보나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도 이렇게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태양에 여호수아를 달에 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리더였던 비밀은 아마 이런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실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한 지도자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여호수아 정부에 데모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백성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백성들이 굳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무슨 염려를 하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이성의 패배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자, 여호수아 7장 6절과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아이성 전투는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이어진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합니다. 패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기도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자, 전반부를 보면요, 기도의 전반부를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반부. 오 주 여호와시여, 어째요 주께서는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만족하게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시면 실은 이 말은 누가 했을 법한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법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하잖아요.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 말을 계속 모세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연상시키는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겨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십니까? 오히려 요단 건너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백성처럼 연약했기 때문에 백성처럼 생각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하는 사람을 변론하듯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더럽힐 텐데 그래도 좋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가 그러듯이 압박하여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부는 백성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도, 후반부는 모세의 강력한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의 일부만을 부여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죠. 그렇지만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동시에 모세와 달리 그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는 모세는 태양이고 여호수아는 달이다라는 탈무드의 구절을 언급했는데요. 이 비유는 일견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덜 위대한 지도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실은 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 태양의 리더십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을 쳐다볼 수 있지만 태양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성경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모세가 베일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태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달과 같아서 분명히 모세보다 객관적으로는 덜 위대한 지도자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쳐다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면 돼요.
항상 완벽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 항상 완벽한 것이 쉬운가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쉽다고 해요. 왜?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없는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물건을 달라고 하면 주기 어렵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죄와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백성처럼 연약한 존재였죠. 백성처럼 연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실수, 죄에 공감할 수 있었고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리더십, 태양은 직접 쳐다볼 수 없지만 태양이 뜨면 또 별이 없어지죠. 그런데 달 같은 경우는 직접 쳐다볼 수 있고 또 달이 뜨면 주변에 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달의 리더십은 이렇게 함께하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 실은 오늘날에도 많이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더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열심인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이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호수아에 관하여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또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리더로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로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통로로서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